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이제 이 사랑장의 핵심이 되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5월 한 달 동안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고 또 실천하셨고,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결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사랑의 속성, 그리고 이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들끼리는 아멘 하면서 그래 맞아 이게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야, 부모를 향한 효, 자녀를 향한 사랑, 부부끼리의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은 우리도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너희들은 호들갑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랑은 분명 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세상과 똑같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확장을 평생 따라합니다. 진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진리.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고 판단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 자체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머리로 이해를 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경험, 이것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는 훼손시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랑,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엄청난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죠. 또한 나의 희생,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쏟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자식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쏟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배신으로도 돌아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분노와 좌절로 돌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나는 정말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착각해서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뀔 때도 있고요. 또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보상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랑이라고 불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닌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점점 지나며 이 사랑은 상대방이 아닌 나의 만족, 자기 애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숙하지 못한 자기 애가 들어있는 반쪽짜리 사랑들이 우리의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이웃과 갈라놓게 되면서 우리의 가정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정이 병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뭐 각국의 나라마다 행복도 조사를 조사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되셨던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이 지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하고 그 진리를 쫓아갔던 사람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의 8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결국 무엇에 대해서 놓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7장 이후를 보게 되면요, 바울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 종말 끝이 되는 그때가 되면은 완전한 누구죠?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서 세상의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사랑은 영원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랑장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심판날이 오면은요,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생각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피곤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기준들 버리세요. 버려야 돼요. 그거 쫓아가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집착이 되고요, 아집이 되고, 결국에는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놓고선도 나 혼자 상처받아가지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다 버리셔야 돼요. 매일 싸워도 매일 번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부정적인 것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정이 죽어가는 이 땅에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달라도 너무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 상담가 딘 마틴이라는 사람들은 아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아내 여러분들, 1년 동안 당신의 남편과 살았더니 좋은 남자였습니까? 네, 98%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자, 아내 여러분들, 당신의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까? 2년이 지난 아내들은 절반인 56%만이 괜찮은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들의 대답은 겨우 6%만 내가 결혼한 남자들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남자와 여자 각 개체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이러고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남자 여자가 결혼한 거를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혼은 말 그대로 사건이고 정말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정말 크도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둘이 결국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최초의 가정을 이루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리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두 인격이 감정적인 융합을 이루어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각자의 특성을 또한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각기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더 좋은 것을 발휘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조화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세 가지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반쪽을 먼저 잘라내 버려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든 싫든 간에 내 반쪽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고집, 욕구, 의견, 권리, 심지어 취미, 습관까지도 우리는 반쪽을 내다 버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결심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건 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반쪽을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머지 그 반쪽에 그 상대방을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나라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관용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협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달 내내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진리가 되는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결국 말도 안 되는 두 남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사랑으로 본문은 모든 것을 참고 믿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기서 참으라 라는 말은요, 물과 같은 것이 절대 스며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는다, 덮는다 라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덮는다, 막는다,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참는다라는 의미의 뜻인 거예요. 이 뜻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덮쳐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비뚤어진 마음이 생겨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휴, 이 지긋지긋한 인간이랑 또 이걸 어떻게 또 덮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은 현실이다. 현실이에요, 사랑은. 처음에는 막 불꽃 튀기죠. 막 그냥 와, 내가 너를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도 따다주고.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이 단점이 보이고 잘못한 게 있어도 그래 내가 덮어줄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불같은 사랑을 경험해서 피 같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현실을 경험하게 돼요. 야, 운명의 여자를 만났다. 내 평생에 진짜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잘못된 그 사랑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습니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예요? 자기 자식이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 불같은 사랑 때문에. 사랑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계속해서 그에게 많은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허락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줬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따라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덮어줬어요. 그가 어떤 현실 속에 부정적이고 아무리 추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다려줬던 거예요. 덮어줬던 거예요. 막아줬던 거예요. 끝까지 안아주셨던 거예요.
즉 사람은 기계와 같은 존재가 아닌 끊임없는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를 거듭하고 얻어지는 내 속에 올라오는 많은 생각과 판단이 결국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말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진짜 너무너무 힘이 들 정도로 추락하는 거예요. 계속 밤새도록 눈물도 흘려보고,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한 달 넘게 매일같이 술에 살았던 친구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살아보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셨던 거예요.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습니까? 심히 좋았던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따라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면서 결국에는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까지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좀 괜찮을까요? 내가 이 인간만 아니면 내가 좀 어떻게 좀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다. 결국 이 덮는 사랑조차도 극복하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뭐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그 사랑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이 요한일서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좀 괜찮을 텐데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은 아직 못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다. 거짓말 같지만 말도 안 되고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 땅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이번 한 주간 모두 믿으시면서 사랑하고 덮어주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미련하고 고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그토록 미련할 정도로 목숨이 두 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는 절대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다, 이 바라다의 헬라어는 엘피조라고 말하는데 바라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말합니다. 어느 것에 우리가 바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랑에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즉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이 드러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급하고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바라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신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주변의 가정들을 봅니다. 부부싸움 엄청나게들 많이 합니다. 물론 가끔 저도 합니다. 또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답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요. 둘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말은 가족이에요. 야, 우리는 하나야.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근데 왜 다툴까요? 결국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건 뭐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바라는 즉 진리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가정으로 삼고 있는 그 가정은 왜 다릅니까? 바라보는 곳이 똑같은 거예요. 바라보는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진리가 똑같기 때문에 싸워도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하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거죠. 그 골이 깊어지지 않는 거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황혼 이혼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건강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그 십자가에 죽은 것만 기억해야 돼요? 아니죠. 따라합니다. 부활. 언제든지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제가 금요일마다 저희 가족은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70, 80이 돼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말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거듭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할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견디는 일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견디는 것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십자가 못 지겠다 하면서 포기하셨어요. 아프고 너무나도 억울해. 사실 십자가 안 지어도 과거에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싸그리다 심판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정말 거짓말인 종교가 돼버리거나 혹은 유대교와 같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 놀이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견디다라는 말은요, 군사 용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군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진지를 고수하기 위해 견뎌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아우, 말만 들어도 참 쉽지 않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사랑의 조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거든. 그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답이거든요. 6.25 전쟁 때에 미군 장교가 포천의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어린 갓난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어머니가 벌거벗은 채로 그 아이의, 제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들을 다 벗어가지고 그 아이를 싸맸던 거예요. 그 자신은 얼어 죽고 아이만 살아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울고 있던 아이를 이 미군 병사가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불쌍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잘 자라서 21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많이 울게 됩니다. 아버지, 저 그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 내가 그래서 그 어머니를 묻어준 곳을 일러주겠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한국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묘에 가게 됩니다. 그 해도 너무너무 추웠던, 아주 추운 그 겨울날,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묘에서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가지고 어머니의 묘를 다 덮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놓고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겁니다. 그 추위도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잘해준다고 해도 상대방도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을 베풀면 사랑으로 와야 되는데 정반대로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배신으로 오고, 속임수로 오고, 이용하는 것으로 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든다면 그 사랑은 내 사랑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만약 그랬으면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 뭘 줬냐? 매일 그걸 묻는다고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주세요. 대신에 낙심하지 마세요. 이 낙심은 사람을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안 해? 그러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윗단계가 뭡니까? 바로 견디는 사랑인 거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었을까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내가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견디겠습니다. 바세바와 뜨거운 사랑을 했던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나는 그래서 기도할 뿐이니라.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게 우리나라 가수 조용필 씨가 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이 15가지 중에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이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 그 위대한 사랑이 결국 복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사랑은요, 자신의 시간과 몸을 다 들여서 견디셨던 거예요. 오래 참으셨던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그 값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화려하고 그럴듯한 사랑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오기까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사랑을 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줘요. 근데 그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나는 사랑이야.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부부 그리고 자녀, 이웃 모두가 내가 사랑하기에 이건 사랑이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집착. 어떠한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버리고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집착.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집,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좁은 소견에 사로잡히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자기애가 충만한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녀 사랑한다고 매일 좋은 거 해먹여 보세요. 애는 싫어하는데 결국에는 깨져버린다고요. 그게 집착이 아니었는지, 아집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돌아봤던 이 15가지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이라고 말했던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즉 내 죄를 우리가 부인했을 때 비로소 참 진리가 되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랑의 방법과 정의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랑하며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15가지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행하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자기애에 가득 충만해서 일방적인 사랑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견디고 또 견뎠던 그 사랑처럼 나도 이제 그 사랑을 바라면서, 그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향기를 땅끝까지 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